여로보암이라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에게 발탁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밀로라는 그런 성읍을 보수할 때에 이 젊은 청년이 너무 부지런하고 또 너무 대장부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이 요셉 족속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관리로 이제 솔로몬 왕이 세운 것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 여로보암이 들판을 가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자기 옷을 갑자기 벗더니 그 옷을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12조각을 내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왕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냐면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제 너를 택해가지고 너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런 나라를,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가 이제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의 그 갈등 속에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고 북쪽으로 이제 기반을 둔 10지파가 올라가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혈통적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다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혈통적으로 왕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왕으로 삼은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그를 왕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왕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목적에 맞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이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2개를 만들어 갖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두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는 니네들이 제사장 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장막절,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면서 그것은 7월 15일 날 해마다 지켰었는데, 북쪽은 가을이 늦게 오니까, 추수를 늦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뭐라 하냐면, 야, 우리는 한 달 늦춰서 8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자. 8월 15일 날로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으라고, 자격이 없지만 혈통도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주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그 목적에 따라서 그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제 니네들이 제사장해, 절기는 이제 8월 15일 날로 한 달 늦춰서 하도록 하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그를, 자기 자신을 자격이 없는데 세워주셨으면 그 세워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나보다 더 집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남보다 더한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이 건강 주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지요.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지요. 내가 남보다 좀 더 지식이 있다? 권력이 있다? 지위가 있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주셔서 택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세우신 분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쓰이지 않고 자기를 왕 삼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열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 역대 왕들 해서 역대 상하.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 42명이 나와요. 42명이 나오는데 통일 왕국의 왕 3명,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명 빼고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남쪽에 20명, 북쪽에 19명 이렇게 왕이 있는데 이 왕들 중에 악한 왕의 대명사 누구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그 기준이 뭐가 되냐면 여로보암이. 그래서 어떤 왕이 있다가 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저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며 저가 여로보암을 따랐으며 여로보암처럼 죄를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왕들에 대한 평가가 여로보암이 기준이야. 악한 왕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이 되고 악한 왕을 기준하는데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기준이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었으면 받은 은혜에 따라서 주신 목적에 따라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고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기준이 되는 표준점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 당시 세계의 그 모든 나라들은 메소포타미아든 가나안이든 페니키아든 이집트든 에게해를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든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였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소를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소를 섬겼는데 소를 왜 섬겼느냐? 소는 힘이 장사야. 그리고 힘이 무한하고 그리고 힘이 무한하니까 그 거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을 많이 퍼뜨려 새끼들을 많이 낳아. 번식력이 강해. 그래서 소는 번영과 풍요와 그리고 부의 그런 화신으로서 모든 당시 알려진 나라들이 모두 다 소를 섬겼어요. 우리가 말하는 두로와 시돈 말하는 그 이제 부족 연맹체들이죠.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와요. 페니키아의 그 공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의 마음만 설렌 게 아니라 이 제우스 신에게도 이 페니키아 공주에 대해서 이 반하게 만들었어요. 제우스 신도 반한 거예요. 그 페니키아 공주의 이름이 에우로페입니다. 에우로페.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중해 바다에서 이제 이 에우로페 공주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 제우스 신이 황소로 하얀 항소로 이렇게 자기가 변신을 해가지고 그냥 해변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그 소가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니까 이 에우로페 공주가 이제 호기심에 그 소 곁으로 갔다가 소 위에 올라탔어요. 올라탔더니 이 소가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바다 쪽으로 점점 가다가 그리고 지중해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소가 헤엄을 쳐가지고 크레타 섬으로 이 에우로페 공주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에우로페 공주는 거기서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섬에서. 성경의 그레데 섬에서 도망갈 수도 없어. 그래서 울고 있는데 이 제우스가, 이 황소였던 제우스가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탁 변신을 해갖고 또 나타나니까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에우로페 공주가 이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자식들을 낳아요. 그 자식 중에 큰아들이 누구냐면 미노스라는 그런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문명이 오늘날 유럽 문명의 최초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의 문명의 최초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미노아 문명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이루어진 미노아 문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유럽으로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 에우로페, 유럽이라는 말을 에우로페라고 하는 거예요. 에우로페 공주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게 영어로 유럽이 된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그리스는 유로화를 쓰는데, 달러 말고 유로화를 쓰는데, 유로화에 이 유로짜리에 보면은 별들이, 유럽 연합 국가의 별들이 쫙 있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황소를 탄 에우로페 공주가 딱 있어요.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페니키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황소를 섬기는 거예요. 이집트도 마찬가지. 이집트가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을 테베를 중심으로 해갖고 테베, 북쪽 왕국을 멤피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완전히 극명하죠. 북쪽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많이 이렇게 지어놨고, 남쪽의 테베 쪽은 신전을 많이 져놨어요. 근데 북쪽 사람들이 잘 살아. 잘 사는데 나일강 삼각주가 있고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던 게 아피스라고 황소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소를 섬기는 거예요. 왜? 이 소가 힘이 있고 번식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풍요와 부요와 번성의 그런 화신이 바로 이 소야. 그래가지고 그 미노스, 그 에우로페의 큰아들 미노스가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 포세이돈이 내가 너에게 하얀 소를 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나를 왕 삼아주면 내가 당신에게 소를 제물로 바치겠다 그래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하얀 소를 또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를 왕을 삼아주었거든요, 미노스를. 그런데 미노스가 왕이 딱 되고 나서 그 소를 바치기가 아까워. 그래서 다른 소를 포세이돈 그 바다의 신에게 바쳤어요. 그때 포세이돈 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 미노스의 왕의 부인 왕비에게 이 하얀 소를, 자기가 준 소를 좋아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비가 그 소를 좋아한 거예요. 그 흰 소를 좋아한 거예요. 좋아하다가 상사병에 걸리고 마침내 그 소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미노타우루스야. 막 힘이 장사야. 그걸 사람을 막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미노스 왕이 자기 아들, 위쪽은 소고 꼬리는 소처럼 꼬리가 있고 아래쪽은 사람인 이 미노타우루스, 그 힘센 그 괴물 같은 그런 반수반인의 이 미노타우루스를 미로에다가 가로둬 놓고 못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노타우루스 힘이 장사고 막 힘이 막 세고 막 그래서 번식력이 강하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요, 타우린 성분이 뭔지 아시죠? 바카스에 들어있는 성분이 타우린 성분이에요. 에너지 음료들에 들어있는 게 타우린이요. 그게 다 미노타우루스. 이거 먹으면 힘이 세진다. 이거 먹으면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이게, 그래서 모든 에너지 음료에는 타우린 성분이 들어가요. 그게 다 미노타우루스예요. 그래서 소는 막 번식력이 강하고 번영, 풍요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은, 그 당시만 그래요? 인도 소를 섬기잖아요. 그죠?
그 모든 그 나라들은 이 송아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송아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있고요. 밑으로는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밑으로 쫙 흘러가는 또 하나의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송아지, 금송아지 신앙이 딱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강간무소식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모세가 사라졌는데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도 사라졌나 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앞날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론에게,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 신도 사라졌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하나님 신도 사라졌는데 우리에게 다른 신을 빨리 만들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론이 무슨 신을 만들어내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내잖아요. 자기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 멤피스에 있으면서 그들을 부유하게 했던 그 신, 그 금송아지 신을 아론이 딱 만드는 거예요. 왜 아론이 그걸 만들어요? 야, 우리 광야에서 이 미래가 불안하지? 걱정 마. 미래는 풍요로울 거야. 번성할 거야.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이들이 광야에서 예전에 애굽에서는 좋은 것도 먹고 그랬는데 고생은 했지만 몸은 고생스럽지만 잘 살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야, 애굽의 그 부요가 다시 우리에게 올 거야. 우리도 금송아지를 섬길 거잖아. 해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함께 성경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금송아지 신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온 세계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성경에도 금송아지 신앙이 쫙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이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그 금송아지 신앙과 하나님 신앙 사이에서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에만, 유럽에만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냐,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금송아지 신앙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금송아지 신앙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전 세계에 돈이 몰려드는 자본주의의 꽃,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 그 센터의 그 건물 앞에 돌진하는 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거기에 돈이 몰리고 전 세계에 돈이 몰리고 거기로부터 전 세계로 이 돈이 퍼져나가는 미국의 금융센터 그 앞에 돌진하는 황소의 형상이 딱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금융의 허브, 제일 중심지 어디? 여의도에도 우리 한국거래소, 모든 그 돈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 앞에도 황소의 형상이 있어요. 금융센터, 한국금융센터 그 앞에도 황소가 있습니다. 대신증권 그 앞에도 황소가 있었다가 대신증권이 여의도 걸 팔고 명동으로 가면서 그 황소를 어디다 둘까?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대신증권 연수원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황소, 금송아지. 그때만이 아니라 성경의 바닥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함께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금송아지 신앙이 쫙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돈, 재물이라는 단어가 16,000번 나옵니다. 16,0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 말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재물과 물질, 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2가 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돈만큼 힘 있는 게 없어요. 돈이면 안 되는 거 없고, 돈이면 살 수 없는 게 없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해. 돈이 전능해. 돈이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돈이야.
오늘날에도 금송아지의 신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냐 금송아지 신앙이냐 오늘날에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돈이 있으니까 미래가 좀 괜찮은 거야. 보장이 돼 있다는 거야.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재물에 대해서. 금송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가난한 것은 영적이고 부자는 육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이 있고 통장이 있고 저축하고 산다, 보험 들었다 그러면은요 목사님이 육적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난해야지 영적인데 돈이 있어? 그러면 육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이삭도 복을 받았고 거부니까 요셉, 야곱도 부자니까 욥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돼. 한쪽에서는 부자는 육적이고 가난해야 영적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자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뭐야?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돈 자체는 당신에게 돈이 있는 것 자체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돈 자체는 돈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니까 돈에 대해서 탐내는 자들이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예전에 얘기했죠. 무정하며 아스트로고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해. 자기 자식만 사랑해. 선생님은 아무 저기도 하지도 않아.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자식만 자기를 사랑해. 그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자체는 그게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는 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이 같이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냐 금송아지 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돈이 전능해. 하나님도 전능하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 부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으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부자가 한 사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가졌지만 어리석대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그 쌓은 것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누구께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또 하나 그 돈 가지고 사용했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불의하지만 이 청년이 참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왜? 주인이 야, 요걸 그렇게 썼어? 아주 지혜롭네 라고 이렇게 주인이 볼 때 참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를 참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주인이 칭찬을 해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돼.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뭐냐? 주인이 따로 있고 청지기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데 써야 될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 줄 아는 곳에 써야 되는 게 사용되어져야 될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인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두쇠야. 굉장히 구두쇠야. 바깥에도 안 나가면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깥에도 안 나가시는데 하루는 우리도 한번 외출 한번 합시다. 그러고 나간 거야. 두 분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밥때가 지났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구두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 없이 국밥집에 들어가가지고 돈은 많은데 국밥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그릇을 시켰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드시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는 그냥 그 옆에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드시고 계시는데 할머니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주인이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할머니 왜 같이 안 드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인 양반이 다 먹고 틀니를 빼주면 그거 껴가지고 먹으려고 이랬더니 쓸 때 써야지 그 틀니가 얼마나 된다고. 그죠? 돈도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될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곳에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있으면서도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돈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주인이 청지기로서 돈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곳에 쓰고 싶다 할 때 네가 썼으면 좋겠다 할 때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써야 되는 곳에 쓰는 사람, 그 사람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날에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길 것이냐,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신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곳에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써야 되는 곳에 쓰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도 받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은 그가 정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고 그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세워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베푼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모든 나쁜 왕의 표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하나님이 맡겼을 때에 그것에 충성하니 그에게 5달란트를 더 주고 2달란트를 더 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서 더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